오늘 3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숙제예요 그러더라고요. 숙제는요 꼭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근데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주부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도가 뭐 같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는 밀린 빨래 같대요. 밀린 빨래는 아유 저러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돼요. 근데 하고 나면 그렇게 시원해요. 기도도 똑같다고 봐요. 기도 꼭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좋아요. 왜? 응답이 있으니까요. 성도하고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했더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초목들이 푸르러지기 시작했고요, 과수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요, 기근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문을 닫았던 엘리야,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도 엘리야 같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기도로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41절, 42절 상반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멘. 확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확신의 반대말? 네. 안확신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기도의 최대의 적은 불신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해놓고도 자꾸 의심하는 거. 이 의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은 불신앙을 낳아요. 불신하니까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하니까 아무리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직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귀에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드시오. 아니, 비가 오지도 않고 비가 올 징조도 없는데 마음 가운데 비가 올 것이라는, 그것도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 어디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확신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메마른 땅 위에 비를 내리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셨기에 바람을,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가버나움의 주둔에 있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집에 제가 부리고 있는 하인, 종이 있는데 종 한 명이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번거롭게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었다. 그리고는 백부장이 집에 가봤더니 하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하도 궁금해서 하인에게 물었어요. 너 언제 병이 나았느냐? 물어봤던 그때를 딱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그 즉시 하인이 벌써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고 구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살 딸이 더운 여름날 아빠한테 떼를 쓰는 거예요. 아빠, 오늘 너무 더우니까 우리 수영장 가자. 아빠가 다음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5살짜리 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가자. 같이 가자. 너무 더워. 아빠가 돈이 없는 거예요. 얘야, 돈이 없어서 내가 못 가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할 수 없군. 그럼 하나님 아빠한테 부탁해야지.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하나 하고 방문에다가 귀를 대고는 딸이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5살짜리 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너무너무 더워요. 저는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돈이 없대요. 제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수영복을 갈아입고요, 수건을 목에 두른 다음에 거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난 갈 준비 다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걸어 나오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볼 거야.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따르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가 전화를 받았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야.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람인데요, 제가 컨트리 클럽으로 수영을 가려고 해요. 때마침 무료 티켓이 생겼거든요. 우리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같이 우리 수영장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에요. 지금 당장 가자라면 못 가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기 혹시요, 언제쯤 가시려고 생각 중이시죠?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한다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희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통로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온 세계를 누비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확신 가지고 간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보면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죠? 다리가 저려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넣고 기도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숨통이 막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교육전수사 시절에 소년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소년부 아이들하고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어요. 1박 2일 동안. 이제 마지막 날 1박 2일이니까 이제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리고는 제가 앞에서 막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그 소년부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엉 우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녀석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했다가 좀 물어봐야지. 그런데 기도가 끝나도 애가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앞에 불러다 놓고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어떻게 은혜 많이 받았어?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한다는 말이 다리가 저려서요. 다리가 저려서요.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뭐랬죠? 다리 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 김이 샜어. 맞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고행이 아니에요.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표현이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땀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 땀샘에 있는 이 모세 혈관이 파괴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땀 흘리고 뭔가 고통스럽게 뭔가 할 때 그 땀샘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몸부림치셨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을 처분해라. 네가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한순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얼마나 빨리 됐냐면 이사야가 죽음을 선포하고는 성읍으로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너 다시 가서 너 회복을 선포해라.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옵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늘. 이게 맞나요? 열왕기 한데. 제가 읽을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기도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될 것이다. 내 나라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는요, 무화과를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이 상처에다가
그 반죽을 딱 올려놓자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봤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내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한 기도였어요. 애간장이 끓는 기도였어요.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간절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간절해요.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규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최선규 씨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사진을 보여주셔야지. 네. 아시죠? 아침마당에도 나오시고 토크에도 나오시고 아나운서인데, 저분이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집안에 늘 향내가 났고, 할머니는 이 집안에다가 다 부처를 다 상을 모셔놓고 그렇게 절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부자여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그냥 너무너무 탄탄대로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대판 싸웠던 분이 저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1992년이었는데요 9월 26일 토요일 날 저녁 9시 50분에 3살 먹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나운서 방송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후배가 다급하게 종이 쪽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그거 받아두고는 이제 여의도에서 성심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거리가. 근데 하필이면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의 심정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한 나머지 가는데, 이 딸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냐면 2.5톤 이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아이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뭐가 덜컹거리니까 한 번 갔다가 다시 뒤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이 아이를 지나간 거예요, 차가.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막 간절하게 매달리며 가다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뚝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제 3살 먹은 딸을 살려주세요. 3살 먹은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제가 짊어질 테니 제발 제 딸만 살려주세요. 50분 내내 그렇게 간절히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하며 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어머니가 도착해 계시는데,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동서가 왔는데 동서도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보니까 병원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마를 찍으면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3시간 전에 여기 교통사고 당하고 온 3살짜리 혜원이, 제 딸 혜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무심한 듯 저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얀 이 면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도 살아도 내 딸, 죽어도 내 딸인데 내 딸 얼굴이라도 봐야지. 하얀 보자기를 내려봤어요. 딸이에요. 그 순간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딸을 끌어안았어요. 너 여기 왜 있어? 너 아빠하고 같이 집에 가야지.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일어나. 아빠하고 같이 가자. 집에 가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붙들고 울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죽었으면 싸늘해야 되는데 점점점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게 가슴으로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꿈틀락꿈질락 거려요. 그리고는 목에서 칵칵 이러는 거예요. 아, 목에 뭐가 끼어 있나 보다. 그리고는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를 옆으로 누워놓고는 입을 벌렸는데, 입을 벌리는 순간 입에서 핏덩어리가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가 콜록콜록콜록 거리더니 숨을 시작하는데 눈은 못 뜨고 숨만 헐떡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서야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아빠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귀를 대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아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다. 의사를 불렀어요. 그때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피 검사를 다시 하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다시 검사를 하는 거지. 살았어요.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병원까지 가는 50분 동안의 그 차 안에서의 절규, 지금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지요. 우리 가정 살려야지요. 그 문제 해결해야지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43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한 번 더 함께 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후제를 시작하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후제만 드리면 어떻게 100% 비가 올까요?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오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끈기라 그래요. 엘리야는 끈기의 사람이었어요. 끈기 있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되니까 종을 7번 보냅니다.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구름이 일어나나 보라.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끈기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참고 끈기 있게 기다려 이쁜 아내를 얻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내일 형을 만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식솔들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보내요. 에서 형이 칼을 들고 400명과 함께 지금 자기를 만나러 와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야복강 가까이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를 레슬이라고 표현했어요. 레슬링. 얼마나 대걸대걸 구르며 땅을 쳤는지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씨름했어요. 근데 동이 텄는데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씨름을 계속하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엉덩이뼈, 엉치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도 안 놔요. 놔라! 그랬더니 야곱이 한다는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잡아 끄는
사기꾼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던 거예요. 드디어 손을 놔줍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형을 만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무엇인가 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포기한 거 있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멀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일본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중앙선이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30초 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끝사람이 이 중앙선을 넘으면 이기는 경기예요.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얼마나 끈기 있게 매달리고 있는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줬습니다. 저 4번 아이를 주목해서 보세요. 저 아이가 저 마지막 선을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 선을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미 다 끝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예.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저 줄만 놓쳐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 아이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저걸 잡으려고. 또 점점 밀립니다. 또 제 아이가 뒤로만 가면 이겨요. 이제 사람 진을 다 빼놓는 거죠. 드디어 이겼어요. 홍팀이 이겼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줄다리기에서 저런 끈기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줄을 놔버리지는 않는지,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은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22일 동안 다니엘 우리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밤마다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기도로 일꾼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서 주의 응답을 맛보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동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